20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독, 박해, 기, 미조, 여, 상하지, 미해. 다음에 레레해, 약, 무속이, 중인, 개, 유여, 이, 아독, 약유, 우인지심이 아재.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도를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그 성인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학문의 어리석음을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학문의 어리석음은 이제 중인희죠. 이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서로 다투고 또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이 중인, 이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남과 비교한 나,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나느냐 못나느냐, 이것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독, 나 홀로 포구에 머물러 기미조차도 없으니, 이렇게 말한 것은 아독, 홀로. 그래서 도는, 노자의 도는 나를 냉철하게 돌아본다. 나를 반성한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나홀로라고 하는 것은 중인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처중인지소.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몸담는다. 사람들은 편을 갈라서 서로 다투는 것이죠. 사실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을 갈라서 네 편 내 편 다투고 싸운다. 나를 돌아볼 줄 모른다. 이 중인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돌아보기를 싫어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박해라고 한 것은 포구에 머물러 있다. 안전한 곳이다. 도는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 혀는 내 안에 무가 있는데 무를 만나보니까 무는 그 존재는 나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나는 그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그로부터 도는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집합 비유를 썼는데 나는 무로부터 나온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무 안에 머물러 있다. 마치 이 배가, 작은 조각배가 이렇게 머물러 있죠. 포구 안에. 그래서 이 바깥에서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곳이죠. 뭐 그런 것을 이제 비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박해할 때 이 물수변이 있죠. 이 물수변이 있는 거는 모두 기회활동을 암시하죠. 그래서 이제 기회활동입니다. 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제 기회활동이죠. 현덕 10장에서 바로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일으킨다. 무지. 도를 사랑한다. 바로 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도 안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마치 안전한 포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안전하다. 다툰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저 학문에도 그것은 안전하지 않죠. 늘 어떤 패배의 가능성이 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이거 불안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리 성공해 본들 그건 헛된 겁니다. 예, 안전하다. 미조, 기미가 없다. 그런 것은 유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의 사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4장에서 무상지상, 무물지상 이런 말을 했죠. 이게 무상지상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현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상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건이다. 그렇죠? 있으니 여상하지 미해. 버려진 어린아이가 웃지 않은 것과도 같고. 버려진 어린아이, 영아라는 표현이 있었죠. 10장에서 전기, 치유, 능, 영아오. 성인은 도의 어린아이죠. 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이라고 한 것은, 버려졌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다, 이런 뜻을,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아, 영아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상아는 천자입니다. 그죠? 영아니까 도의 아들, 신의 아들입니다. 권력자인 천자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지만 신의 아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우상, 상제, 일상차 상제는 우상이죠. 높은 신이긴 하지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한다. 근데 이 천자는, 성인이라는 천자는 참된 신의 아들이죠.
4장에서 오부지수지자 여러 번 인용합니다만은 지의 목적어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나는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나왔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해라고 한 것은 이 해는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웃지 않는다. 이 어린아이를 보면은 심각하죠. 좀 이상하죠. 이처럼 웃지 않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웃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를 실천하면 살고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따르면 죽는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이죠. 히히 저 중인 히히죠. 이 사람들은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따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죠. 죽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기쁜 여긴 매력이 있죠. 일로 가면 안 되는 거 죽는 것입니다. 저 학문이라는 가짜도 사람들 중인 저 무리 군중에게 휩쓸리면 죽는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니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노자는 사실 이 도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서 사실 좀 가벼운 어떤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죠. 표현을 그렇게 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노자는 이렇게 아주 가벼운 어떤 비유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매우 심각한 사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는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니까 뭐 너무 심각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에 레레해 약 무속이 나르니 돌아갈 곳도 없는 듯하다. 그래서 이제 레레해라고 한 것은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지친 모습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인생길이 지쳐 있다. 그래서 레레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보기에 성인이 좀 이 갈 길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패배입니다. 경쟁을 포기했으니까 패배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무슨 죄라는 게 뭐냐면은 죄는 노자가 저 뒤에 또 죄라는 글자를 씁니다만은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 사람이 죄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이제 윤리도 법의 범죄에 포함되어서 그렇죠. 어떤 규범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잣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 경쟁을 포기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이다. 갈 길을 잃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레레해. 이것은 대위, 학문은 대위죠. 가오짓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지금 대도를 실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 어떤 불일치죠. 그래서 이 성인은 이미 대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른히 돌아갈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른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 젊은이가 이제 있죠. 이 젊은이는 아마 뭐 실직을 했는지 아니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가 잘 안 풀리는 거죠, 일이. 그래서 이렇게 좀 불만스러운 표정, 어떤 자세죠. 그런데 이 성인의 모습이라면 불만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안에서 도를 살아가면서 내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세상 사람을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갈 곳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취예지 불가장보. 성인은 이 어떤 규범이죠. 취예지 법과 윤리로 갈가닦더라도 불가장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성인은 학문은 여러 가지 규범으로 사람을 이래저래라 잣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이런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학문의 어리석은 그 인생, 어리석은 도를 포기한 것이죠. 폐의불신성, 이 폐의라는 것, 폐가 바로 죄입니다. 죄. 말하자면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폐의불신입니다. 어떤 능력을 더 다시 배양해야겠다. 또 행동거지 어떤 태도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게 신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은 있는 그대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오직 도를 사랑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러한 훌륭한 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은 내레레해 나르니 무속이 돌아갈 것도 없는 듯하다. 돌아갈 것, 소기는 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학문이라는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출세를 한다. 뭡니까? 출세하면은 좋은 집 짓고, 그렇죠? 취미 생활도 잘 하면서 열심히 잘 사는 거죠. 풍요롭게. 그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면은, 출세했다는 거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자랑하죠. 우쭐하면서.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목표의식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성인은 이미 돌아와 있죠. 자,
착 호상의 위실. 그래서 이 10이 바로 나 자신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상 무지와 무의죠. 그 무지와 무의. 그다음에 내 안에로 와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무가 있죠. 도가 있죠. 도를 사랑함으로써 신적인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어떤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복기와 무물, 무죠. 무에게로 돌아가는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성인은 무로부터 나왔죠. 무로부터 나온 존재죠. 그래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며 자신을 완성하면서 무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집에 들어와 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약무속이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문과 도의 완전히 절대적인 불일치죠. 물론 성인은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죠. 학문의 어리석음을. 그런데 학문의 관점에서는 성인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인 개유여의 아독약유 우인지심이야제. 사람들은 넉넉한데 나 홀로 외톨이이니. 자, 사람들은 넉넉하다. 모두 넉넉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나 홀로. 도는 나의 인생길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를 사랑하고 도를 따르는 것. 이것은 나의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이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불안감이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 여유가 있다. 더군다나 넉넉해요. 넉넉하다고 한 것은 사람들은 뭔가를 서로 주고받는다. 남는 게 있으니까 주죠.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남는 것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유여라고 하는데 유여는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은 내 몫을 챙기는 거죠. 서로 제 몫을 챙기려고 하는데 사사로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교환을 하죠. 이것이 만족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뭔가를 더 뺏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사로움의 거래는 불평등 거래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툼이죠. 사사로움은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9장에서 금옥만당 막진음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사로움에 관한 얘기죠. 금은 재물이요, 옥은 명예입니다.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이것을 추구하지만 뭔가 재물을 양보하기도 하고 명예를 양보하기도 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죠. 대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옥만당 막진음수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죠.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죠. 출세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부러워하죠, 물론. 그러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18장에서 인의라고 할 때, 너그럽죠? 남는 것이 있으니까 너그러운 것입니다. 너그럼에 대해서 마땅히 할 바를 다 해야 되겠죠. 내가 할 바를 할 수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유가 인도 남는 것이 있는 것이요. 의도 남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강자와 약자가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불평등 거래죠. 이렇게 사사로움, 이것은 이기적인 개인이 서로 각박하게 경쟁하면서도 짐짓 여유로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이 꽤 매력적인 것이죠.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아독약교 나 홀로, 그렇죠. 도는 나의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떤 인정해주거나 남과 어떤 거래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는 나는 사사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따라서 남과 다투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들, 이 중인지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홀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만 드디어 나를 발견하고 도에서 나온 나죠.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외톨이인 거죠. 남들은 이 성인을 거들떠보지 않고 또는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넉넉한데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떤 생명운동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독약유, 나는 외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어리석죠.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찹니다.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 사랑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길이 아니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도를 실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여. 나는 어리석은 자예요. 우인. 이 사람들은 지혜롭죠. 3장에서 사부지자, 저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지혜로운 스승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스승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또 다 지혜로운 스승이 되기를 원하죠. 또 언필칭 다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근데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찬탄한다고 할까. 나의 어리석은 마음을 이것은 훌륭하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롭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인지심은 바로 현덕이죠. 무지에도 도를 사랑하는 내 마음. 이 마음은 생명이 넘쳐나고 어떤 초이성적인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신적인 사랑으로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넘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허기심 실기복 마음. 이 마음은 뭡니까? 다투는 마음이죠.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런 복잡합니다. 이런 마음은 비우고 실기복 배를 채운다. 기를 받아들인다. 바로 이 성인의 그 어떤 신적인 사랑은 기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직 기에서 온다. 도를 사랑해야겠죠. 제영백포일 몸에 마음을 싣고 그렇죠. 하나를 끌어안는다. 이 헛된 마음은 가라앉히고 하나를 끌어안다. 나 현이죠.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나로부터 오직 도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치허극 수정도. 치허극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수정, 고요함을 끝까지 밀어가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혹을 어떤 이겨내고 있다. 이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고요하죠. 이런 유혹에 흔들리면은 마음이 소란스럽죠. 어지럽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출유대이.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학문을 내놓으니 이 사람들은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따릅니다. 유대이 거짓이다. 세상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거짓이고 나만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죠. 참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 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죠.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마음이죠. 이것은 신적인 사랑의 지혜가 넘쳐 흐르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찬탄하고 있죠. 중인과 아독. 그렇죠. 도는 나의 인생길입니다. 도를 사랑하는다. 도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도를 찾아가서 도를 사랑하고 도가 이끄는 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은 세상의 학문, 세상은 학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인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행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성인이 이렇게 그것도 유혹이죠. 유혹을 거들떠보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도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결단인 것이죠. 그렇죠. 자,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겠습니다.